왜 나눠야 합니까? 왜 나눠야 합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나누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고, 또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또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당위성, 명제도 분명히 남아있지만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은요, 여간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결단과 노력으로 그 일을 충분히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느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눠야 하는가? 왜 나눌 수밖에 없는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물 많은 사람, 또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종합해 보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엄친아로 자랐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지나실 때 달려와 무릎 꿇어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대로 쉽게 표현하면 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란 말이죠. 물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철저한 율법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던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관원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이전에 등장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생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왜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답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청년의 질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것만 같은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 돈, 이 재물이 영생을 좌우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인가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관원이고 부자였던 그 청년을 떠나보낸 이후에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을 바꿔 표현해 보면 반대로 재물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비상식적이고 비생산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 쉬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가난하거든요. 저는 집도 없어요. 이번에 이사가는 집도 렌트하는 집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우리 승진 형제가 집을 계약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방식대로 하면 승진 형제는 천국에 못 간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자 청년에게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재물이, 물질이, 돈이 가장 결정적인 방해 요소로 나타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재물이 그의 삶의 지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였단 말이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역량을 나타내는데 이 재물, 이 돈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부자 청년은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이면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지표가 삶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물질만큼은 아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이다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깊숙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이, 재물이 방해 요소가 되어서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해 보면 재물에 대한 소유, 재물에 대한 누림이 부자 청년의 인생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 소유함에 대해서 움켜잡은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다시 말하면 나누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도 나타낼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삶의 지표로 삼는 것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표본으로 삼아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범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재물에 대해서 신앙적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소유함보다 나눔에 관심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왜 성도는 나누는 일에 더 큰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영생을 재물의 나눔과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재물을 나누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요구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움켜잡고 소유하고 누리는 일보다
나눔에 대한 마음으로 영생의 복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나눠야 하는가? 나눔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24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주 어렵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정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바클레이라는 성서 신학자는요, 이 바늘귀를 이 성전에 있었던 바늘문이라는 그러한 문의 이름이었고 그 문에 사람은 통과할 수 있었지만 낙타 같은 큰 동물들은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이 낙타를 가리키는 카멜로스라는 단어와 밧줄을 가리키는 카멜로스라는 단어가 서로 발음이 비슷해서 이 밧줄을 해석하여서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칼빈은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또 랑게라는 신학자는요, 그럴 필요 없고 이 구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맞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니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바꿔 표현해보면 재물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데 모두가 재물을 더 많이 모으고 재물을 더 많이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바라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웅성웅성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죠.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의 말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자체가 영생의 앞에서는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망한다면, 구원을 바라고 있다면, 천국에 입성할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일 뿐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누려야만 내 인생이 평온할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이 부자 청년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소유하고 있는, 네가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그 나눔을 실천할 수 없었고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야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 또한 가질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재물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의 핵심은 표면적으로는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였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가 누리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보다 나를 더 의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도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눈다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 있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의 능력, 나의 기술, 나의 달란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고, 이 손에 잡힌 소유함에 도취되어서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재물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 관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채워지는 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누는 일에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란 말이죠.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줄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기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그러한 나눔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의 반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나눠야 하는가? 나눔은요, 축복의 문을 더 크게 열 수 있는 키와 같습니다. 열쇠와 같습니다. 28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과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부자 청년 같지 않게, 또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같지 않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29절의 말씀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버렸다라는 말이요 실제로 제자들이 다 버렸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버렸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곳으로부터 떠났다라는 의미이죠.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말은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잡았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내 소유였던 것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내가 소유였던 것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잡을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고 떠나왔다. 나누어 주고 떠나왔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에 예수님은 30절에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나누고 주를 쫓은 자들이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현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복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을 떠난 이후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 또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나누어 주고 버리고 떠난 너희들,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잡은, 예수님을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붙들은 너희들은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 모두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100배라는 말은요 수치적으로 100배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여러 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분명한 복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내 것이라고 움켜잡았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자들, 하나님을 향해 절대 의존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결단하여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떠나는 그 길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버리는 삶, 나누는 삶,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여러분 그 길을 축복하거나 환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느냐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 움켜잡기를 위해 노력하는데,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에 여념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인생이 그들의 눈에 호의적으로 보일 리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따르는 길이 안락함과 안위를 누릴 수 있는 여정도 함께 버릴 만한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온전한 버림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러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과 기술에서 이해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온전한 버림의 삶, 나눔의 삶, 이것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명히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과 한번 연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움켜잡고 누리는 일에만 열중하고 집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세상의 박해를 겸하여 받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자들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100배의 복, 여러 배의 복을 너희 가운데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것이 복이지 도대체 어떤 여러 배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움켜잡고 누리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여러 배의 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자가 있을 정도로 그 많은 재물이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러 배의 복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의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의 복이에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도 느끼지 못할 하늘의 복,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감히 가늠하지도 못할 그런 하늘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더하시고 평강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내세는 영생의 복까지 더하실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요? 나누는 자들에게요. 때문에 나눔은요, 축복의 문을 더 크게 열 수 있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예수님, 나에게는 내가 소유하고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축복의 말씀을 더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울 겁니다. 나누는 일이, 내 것을 흘려보내는 일이 참으로 어려움과 힘든 박해가 동반되겠지만 현세복과 그리고 그에 따른 내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약속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눔이고 헌신입니다.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데 방해 요소로 남아있는가? 그것들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에게 주시는 현세와 내세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왜 나누어야 하는가? 나눔은 겸손하게 끝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부자 관원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자신들의 재산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때문에 그들은요, 스스로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1절 말씀으로 응수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나를 따랐지만, 네가 나누어주고 네가 버리고 나를 따랐지만 그 모습 때문에 네가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있다면, 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나누었습니까? 참 기독교가요,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 그 선한 일들을 가지고 기독교의 공로로 삼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단 전체 기독교까지 나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무언가 나눔의 삶을 실천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 흘려보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한 겸손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면 좋았을 터인데, 내가 나눈 만큼, 내가 흘려보낸 만큼 나에게 뭔가 유익이 오지 않거나 상대에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처음에 겸손하게 생겼던 그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다른 마음이 돋아날 때가 너무도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자기 공로의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헌신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주님께 항변하기에 그런 모습까지도 온전히 버려야 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먼저와 나중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먼저 믿었다고 더 큰 축복이 있고 나중에 믿었다고 축복이 덜하고 우리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와 나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채 주님을 따르는 그런 헌신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눔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진짜 나눔인 것. 세상의 관심과 주목의 관심을 둔 나눔은요,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나눈다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기는 끝까지 겸손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사명의 길에서 주님을 온전히 쫓는, 열심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것을 다 행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 그리고 나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 부자 관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반중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축복의 문은 더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은 끝까지 겸손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나눔의 본, 헌신의 본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 순종하여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감동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나눔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전,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